5월 달에는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노동절을 시작으로 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또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그런 날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탄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또 그 주간이 또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라 더욱더 뜻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5월 때는 가정과 관련된 일들이 많기 때문에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자식은 자식의 역할을 잘해야 되고,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잘해야 되고, 또 가족 구성원들 간에 형제 자매들, 또 모든 관계 속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한 가정을 우리가 유지하고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가정을 만들면 다 되냐? 이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냐? 물론 그거 하기도 참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 부분까지 가야 이런 날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정은 사회의 축소판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잘 되면 사회가 잘 되는 거예요. 가정이 병들면 사회도 병든다. 누구나 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그래야만 가정을 또 세울 수 있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질서, 우선순위가 뭐냐? 나라를 잘 다스린 사람이 자기를 잘 다스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를 바르게 세우고 자기를 잘 다스려야 가정을 세울 수 있고, 가정을 잘 세울 수 있어야 나라도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 되어야 돼요. 자신의 삶은 엉망이고 가족은 엉망이면서 나라를 다스리겠다? 다스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바른 다스림이 되겠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도 보면 이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 가족 간에도 그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이 질서를 잘 지키기 위해서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서 집안을 잘 가꾸고 집안을 아름답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 나라, 이것을 어떻게든지 잘 해보자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했던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선순위가 뭐겠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내가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 모든 것들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나 자신도 잘 되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우리 가정도 잘 되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내가 속한 나라도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막에 여행을 하다가 우물을 만났어요. 나그네들을 위해서 우물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펌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펌프가 있는데 그 펌프를 통해서 이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펌프 옆에 깡통 하나가 있고 그 깡통에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의 글씨가 써 있는데 이런 글씨가 써 있어요. 깡통의 물을 마시지 말고 펌프에 쏟고 물을 길어 올리세요. 그리고 깡통에 물을 채우고 가세요. 저 어렸을 때도 보면 이 우물 있을 때 너무 좋은데 어떤 쪽은 물이 이게 말라가지고 펌프질을 하더라도 물이 안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때 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물 한 바가지를 펌프에다가 들이붓는 거예요. 그리고 펌프질을 막 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샥 올라와요. 참 신기하죠? 그 물 한 바가지 붓는 것과 안 붓는 것, 이게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여행자들이 이게 갈증이 심한데, 그래서 이 펌프가 하나 있고 깡통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증이 난다고 해가지고 깡통에 있는 물을 딱 보고 어우 이런 물이 있네, 너무 고맙다, 좋다. 그리고 자기나 함께하는 일행들이 그 물을 다 마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 물을 마셔요, 못 마셔요? 아무도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펌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뭐부터 해야 되냐? 깡통에 있는 물을 내가 먼저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부라고요? 펌프에 부라고. 펌프에 부어서 물을 끌어올리라고요. 그러면은 나는 한 깡통을 부었지만 한 깡통을 부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들을 공급받을 수 있지. 100명도 200명도 그 물을 다 먹을 수 있지.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할 일은 뭐예요? 다시 깡통에 물을 채워서 두고 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음에 누군가 왔을 때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내가 먹는 것 중요해요. 내 아들 먹이는 것 중요해요. 내 부모님 먹이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은 뭐예요? 펌프에 이 깡통의 물을 붓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녀를 잘 가르치는 것 중요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깡통에 있는 물을 나 먼저 먹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깡통에 있는 물을 펌프에다가 넣고 새로운 물을, 시원한 물을, 깡통에 있는 물은 오래돼가지고 미지근하게 되고 또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깡통에 있는 물을 펌프에 붓고 새로 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시원한 물, 맑은 물, 좋은 물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다른 것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쏟아붓는 것도 중요하고 부모에게 쏟아붓는 것도 중요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쏟아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 먼저 어디에 쏟아부으라? 하나님께 쏟아부으라. 우리의 펌프가 되시는 하나님께 쏟아부으라. 그러면 자식한테 쏟아부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쏟을 게 없어요. 부모에게 쏟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자식에게 줄 게 없어요. 그러나 펌프에다가 물을 쏟으면은 부모도 마음껏 먹고 자식도 마음껏 먹고 나도 마음껏 먹고 같이 일행도 다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 그저 육신의 사람으로, 그저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의 인간적인 그 모습과 예수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전혀 달라진 거예요. 모습은 그대로지만 전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어떤 힘을 공급받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무엇부터 양육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뭐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힘을 가지고 자식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돈을 사랑하라, 자식을 사랑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자식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부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오늘 아이 3명이 유아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단어를 제일 먼저 하나요? 대부분은 어떤 단어를 제일 먼저 해요? 엄마. 이거 제일 먼저 하죠. 엄마. 제 친구가, 제가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 제 친구도 결혼했는데 남들 보니까 전부 다 엄마 소리를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는 내 아이가 아빠 소리를 먼저 하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애한테 계속해서 아빠. 그래서 진짜 아빠를 먼저 했다는 거야. 아빠를.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빠를 먼저 하면 뭐고 어떻고 엄마를 먼저 하면 어떻겠어요, 그죠? 그런데 엄마보다는 아빠를 더 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마 소리가 아니라 아빠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부르기를 원하는 거죠. 엄마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엄마도 중요하고 아빠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린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도 사랑하고 그래야 부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모든 게 다 질서예요. 천지창조도 질서고요, 가정도 질서고요, 세상도 질서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 질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레나 마리아를 기억하십니까? 레나 마리아 이분은 1968년 스웨덴의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저 사진에 있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어요. 그리고 다리에 또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저도 그랬지만 자식이 먼저 태어나면 손가락이 10개 다 있는지 발가락이 10개 다 있는지 이거부터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쁜 아이가 태어났는데 세상에 양팔이 없고 다리에 장애가 있으면 엄마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엄마였어요. 인간적으로는 섭섭하고 인간적으로는 상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레나 마리아 엄마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데려가서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그래서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레나 마리아가 3살 때 이 엄마는 수영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수영이 뭐가 있어야 수영을 제대로 해요? 팔이 있어야 수영을 하죠. 양팔이 없는데 어떻게 수영을 해요? 그래도 또 다리가 있어야 이거 물장구 치면서 앞으로 나가는데 다리에 장애도 있는데 어떻게 수영하겠어요, 그죠? 그래도 이 엄마는 이 아이에게 수영을 가르쳐요. 근데 놀라운 일은 하죠. 나중에 장애인 올림픽, 세계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4개나 따요. 4개. 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장애인 올림픽, 거기는 팔 없는 사람이 나오겠어요? 팔은 다 있어요. 다른 몸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게 선수들은 일반 비장애인이랑 거의 똑같은 실력을 가질 거예요. 다른 몸에 이상이 있을 뿐이지 수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요. 그런데 2팔이 없고 다리에 장애를 가진 레나 마리아가 세계 장애인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4개나 딴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양손 가지고도 우린 힘든데, 그죠? 그리고 입으로 요리하는 방법을 배워요. 발로 요리하는 방법을 배워요. 그래서 발로 피아노를 쳐요. 발로 지휘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성악도 공부해요. 우리나라에 와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콘서트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멋진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요. 레나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람은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 남들은 2 손으로 수영하지만 나는 몸으로 수영하고, 남들은 2 손으로 요리를 하지만 나는 입으로
요리를 하고 발가락으로 요리를 하고 그러죠.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꼭 손으로만 하라는 것 없잖아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장애인 자기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사는 방법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남들보다 돈이 없을 뿐이지, 남들보다 건강이 적을 뿐이지, 남들보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남들보다 좀 연약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살지 않아도 방법을 달리해서 나는 얼마든지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자부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레나 마리아 어머니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양육한 거예요. 예배를 즐겁게 드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게 부모가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겠어요?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부모들이 자녀의 인격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자녀들의 인격을 무시하면 자녀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자녀들을 편애하면 자녀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자녀들을 비교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폭언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압박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수치심을 자극하면 화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다,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거다,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부모는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사람이다. 그죠? 부모의 잘못된 행동으로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잘 양육할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다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잘 양육하는 것, 이게 바로 부모된 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가르침에 있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라. 부모들은 자신들의 삶이 자녀들에게 거울이라는 것,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부모들을 보고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미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먼저 내 자신이 신앙생활 잘해서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교육할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온 아펜젤러 선교사,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이 조선 땅에 왔어요. 그 당시 조선은 세상에서 알려지지도 않는 나라, 어둠의 나라, 미지의 나라, 그저 별 볼 없는 그런 나라들. 그죠? 그런데 아펜젤러가 바로 미지의 땅, 어둠의 땅, 이 한국에 온 거예요.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선교회를 설립해서 체계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차근차근 그렇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어요.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 배포하기도 했어요. 한국의 미래를 이끌 일꾼들을 위해서 배제 학당을 설립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이해식 교육 방법을 이 배제 학당을 통해서 도입하게 됐죠. 새로운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02년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목포로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이 배가 침몰해서
사망하고 말았어요. 그때 나이 44살. 당시 생존자들에 따르면 아펜젤로 선교사는 충분히 살아날 수 있었다 그래요. 자기 힘으로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그 배에 이화 학당에 다니는 여학생 2명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배에 남아서 그를 도왔다 그래요. 그리고 아펜젤로 선교사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펜젤로 선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늘 하던 말이 있대요. 그 말이 뭐냐?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펜젤로 선교사는 말로만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학생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 먼저 그 학생들을 섬기는 모습, 그리고 자기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야. 오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내가 아는 것 가르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입으로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삶의 본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 자신의 신앙생활이 바뀌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내 자식을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내 자식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변화해야 돼. 내가 변하지 않고 내 자식이 변할 수 없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 신앙의 본을 누가 봐요? 자식이 보는 거예요. 자식은 바로 부모들의 모든 행동을 보는 거울이다. 내가 제대로 된 거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거울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부모들에게 있어서 이 자식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럼 자식들은 부모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어디서 나와 있는지, 내 존재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부모 없이 내가 혼자서 태어날 수 없다는 것, 이거 기억해야 돼. 부모가 나를 태어나게 했다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태어나게 했어요?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부모의 은혜예요. 부모 덕분에 내가 태어나고 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 시작은 뭐예요? 나의 존재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 때문이다. 이것을 알면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어도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성장하면서 부모님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부모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매사에 감사가 돼요. 매사에 불평 불만이 생긴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부모에게 감사하고 있는가, 이거 돌아보라, 이런 말도 있어요.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하면 매 순간순간에 다 불평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은 매사를 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요? 나라는 존재가 부모님 때문에 태어났으니까, 부모님 때문에 있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부모만 생각하면 감사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않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고, 내 존재 자체만 가지고도 감사하게 되니까 모든 것을 다 감사하게 된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세상의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다 부모 공경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 말 앞에 하나가 더 붙죠.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기뻐하는 것도, 노래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모든 생각도, 모든 말도, 모든 행동도 주 안에서 하라. 사도 바울은 언제나 주 안에. 왜? 주 안에서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주 안에서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주 안에서 하는 찬양이 진짜 찬양이에요. 주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내 사랑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씻김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고 좋은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을까? 이 땅에서 잘 되니까? 이 땅에서 복 받으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가기를 원해요?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그 공경이 누구까지? 하나님에게까지. 너희 육체의 부모를 공경하면서 너희 영적인 부모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 육체의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통해서 존재한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 보너스로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에서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그랬는데,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에게 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육체의 부모에게도 잘하면 그런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 잘하면 얼마나 더 큰 복을 받겠어요, 그죠? 육체의 부모에게 약속한 것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어요? 육체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는 복은 이 땅에서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받는 복은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까지도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받는 복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영원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내 자식을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거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내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내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도 깨닫게 되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요.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말에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되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사랑하고 내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죠? 그렇게 내 자식을 사랑하면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말씀하신 하나님, 그 명령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서 자녀 역할을 잘 감당하고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자녀들, 칭찬받는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